아멘. 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제 나왔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편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말씀하셨던 니느웨를 향한 말씀을 전할 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건지시고 돌이키신 후에 이제 우리 편안하게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고 우리가 실패했었던 때로는 외면했었던 때로는 도망쳤었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은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속박이 아니라 괴로움과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는 그 행복을 모른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봤을 때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의 그 참된 행복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거죠. 그것을 맛보는 자는요, 점점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것이 진짜 행복임을 다들 맛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가 그리고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여서 나아갔죠. 근데 순종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부족하고, 마음이 니느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길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내켜하지도 않고, 그리고 니느웨가 그렇다라고 해서 니느웨의 상황이 작아진 것도 아닙니다. 니느웨는 여전히 컸고 악독했습니다. 그것도 요나의 마음도 여전히 별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참된 순종이죠. 우리가 내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는 것, 그게 참된 순종인 것이죠. 요나는 그렇다고 완벽한 순종을 한 것도 아니었죠. 4일을 걸어야 할 그 니느웨를 딱 하루 걷습니다. 딱 하루. 그러니까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 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나의 순종은 겨우 사흘길 중 하루의 순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하루만큼의 순종을 어떻게 하셨다? 사용하셨다. 이미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 순종을 붙드시고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죠.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요, 우리의 삶에서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그 행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은요,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나 봐요. 그렇죠. 하나님 게을러지셨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죠.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한 걸음도 걸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가 이제 사흘길 중에 이제 하루 동안 돌아다녔다라고 했죠. 그런데 요나가 말한 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짧은 선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냥 요나는 그냥 그 5마디를 뱉었을 뿐인데 갑자기 그 사흘길에 니느웨 백성들이요 막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요, 막 베옷을 입어요. 그 심지어 니느웨 왕조차 그걸 듣고 왕좌에서 내려오고 죄를 이제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조서까지 내려요. 전 국민에게, 니느웨 전 국민에게 너희들 금식해. 그것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강포에 그 손을 다 씻어. 막 이런 식으로요.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이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니느웨는 여전히 큰 성읍이죠. 악독하고요, 악랄합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 이 거대한 니느웨가 웃기지도 않게 비둘기처럼 작고 연약한 요나의 그 겨우 하루 정도의 선포, 그걸로 회개를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어떤 대단한 그 아모스가 이 시대 같은 시기의 그건데, 아모스는 궁정 선지자죠. 근데 이제 요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하죠? 언더예요, 언더. 그러니까 여전히 요나는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 심지어 니느웨 입장에서는 그 저기 어디서 보이는 저 약체 국가에서 온 어떤 사람인 거죠. 별것도 없고 초라해 보이는 몰골이 말이 아닌 그런 사람이 갑자기 40일 후에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 대통령이 국가를 움직이는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들을 수도 있는데, 작고 연약한 사람이 얘기하면 사실은 큰 힘이 없잖아요. 영향가가 없는 것이죠. 누가 듣겠습니까? 또 요나의 어떤 면도 맞지만 또 요나의 어떤 선포도 문제예요. 요나가 전한 건 5마디라고 했죠. 그렇죠? 겨우 5마디. 근데 이 5마디에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다 담아내요.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는 거죠. 니느웨가 여전히 순종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고 있지만 그 요나의 마음은 요나가 그 니느웨가 돌이키는 바람이 아니라 망해라 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그래서 그 선포를 할 때 왜 너희가 지금 멸망하게 될 것인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도 않고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죽지 않을 거야, 멸망하지 않을 거야,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다 설명을 해요. 대부분의 선지서를 보면요, 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됐고 멸망할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 돌이켜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다 설명하는데 요나는 설명 안 해요. 5마디만 끝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유도 방법도 듣지도 않았는데도 이 영향력이 없는 이 외국에 있는 어떤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신경을 썼을까요? 저라면 신경 안 썼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길가에 가다가 엄청 대단한 연예인이 얘기하지 않거나 어떤 대단한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자면 누가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듣죠. 제가 아마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이제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40일 후에 멸망할 겁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않죠.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런데 이제 니느웨의 반응이 말이 안 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요나는 5마디를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요, 금식을 선포하고요, 베옷을 입어요. 그냥 요나는 그냥 너희들 이제 무너질 거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니느웨가 그 이방인의 말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이유도 몰랐고 방법도 모르는데 마치 이유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 안에 계신 여러분, 니느웨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요,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변화되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한마디였거든요. 어쩌면 사실은 니느웨는요, 이 사람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희들 망할 거야 그렇게 하면요.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때는 신경도 쓰지도 않았던 말이에요. 귀담아 듣지도 않았죠. 근데 이상하게 니느웨가 지금은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요, 조명하여, 그러니까 밝히 보여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하죠. 그런 어떤 거친 자기의 마음을 담아낸 선포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니느웨로 하여금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세우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유와 방법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른 면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마음껏 이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라고. 근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무너질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안에 전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요나가 말하지 않은 뭐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무너질 거야. 만약 그런데 너희가 돌이키잖아, 그럼 나도 돌이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요, 니느웨로 보내신 것은요, 그들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멸망시키기 원했다면 굳이 요나를, 가기 싫다는 요나를 붙잡아서 니느웨로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을 멀리하고 도망치던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도요, 낮아지시고 끝까지 요나를 사랑의 마음으로 추격하셨죠. 그리고 요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를 멈추게 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돌이키게 하셨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했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니느웨를 붙잡고 싶기 때문이죠. 끝까지 어떻게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저 그냥 내 마음, 자신의 마음, 좀 니느웨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안에는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의 겨우 그 5마디 안에서도요, 니느웨를 향한 마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영향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요나의 5마디는요, 멸망을 이야기하지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의 향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는 그 짧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이죠. 4절을 보면요, 무너지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멸하다, 무너지다, 뒤집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에 동시에 어떤 뜻이 있냐면 변하다, 돌이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선포 안에 멸망을 담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뭘 담아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것이죠. 니느웨가 무너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집혀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을 담아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멸망할 것 같다라는 말씀, 벌을 줄 것 같은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심판받을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순종을 강요하시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혼내시고 벌하시기까지 할까?
왜 고난은 나에게 그저 고난이고 괴로움인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위로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내 계획과 내 행동에 힘을 얻거나 타당성을 부여받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나도 자주 말씀은요, 내 계획을 질책하고요, 내 생각을 질책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요,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을 또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싫기도 하고 혼나는 것 같고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죠. 내가 진짜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수치를 감추고 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고 수치를 드러내고 결국 무너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담아내고 계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내고 계시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주를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통독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담스럽게 뭔가를 조금 강요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마치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마음을 담아낸 것처럼 그냥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이 담아내진 것 정도로만 볼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말을 통해서도요,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5마디 안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마음,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변화되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방법, 이유를 그 안에 담아내시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회개는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요나가 명설교자라서 이들이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요나가 말을 너무 잘해서 막 감동이 생겨가지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요나는 말을 못하고요, 엉망진창이에요. 이유도 방법도 없어요. 그냥 말하기 싫어요. 그냥 그저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말해요. 그래서 대충 말도 해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니느웨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하고 내 치부가 드러나고 나를 질책하는 것 같다라고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 말이 전하는 대로 멸망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깊이 묵상하여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돌아보게 되겠죠. 자기 자신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왜 이 말씀이 필요할까? 왜 이 말씀 앞에서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까? 왜 이 말씀을 피하고 싶을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자주 보여주시는가? 그렇게 우리는 그 짧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죠. 요나의 5마디 속에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유와 방법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반응해요. 무엇으로? 돌이킴으로, 회개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뱉은 말이 있으시죠.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는, 결국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다? 회개하는 것,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제대로 이제 그 자신을 돌아본다면요, 우리는요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를 통해 주님께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단지 설교, 묵상, 너 오늘 말씀 좋았네, 오늘 너무 위로가 됐네, 용기가 되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너무 혼나는 말씀이네, 불편하네, 오늘은 이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 아니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면요, 그 말씀에 반응하여야 되고 그 반응은 무엇이다? 돌이킴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너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고,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반응도 당연히 돌이킴이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니느웨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니느웨는 어떻게 회개를 하는가? 5절을 보시면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고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믿다입니다. 믿다. 이게 원어로 보면 5절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믿다라는 동사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니느웨의 반응은 뭐냐? 즉각적인 반응이거든요.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회개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회개가 나온다라는 분명한 순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 열심히 반성했네, 오케이, 충분히 수고했다, 그러니까 용서해 줄게 라는 게 아니라요, 본문은 분명히 먼저 그들이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반응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자에게 나오는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은 것이죠. 어떤 분이신지를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회개는요,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믿음이 없이 이제 회개한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냥 죄의 나열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지 믿음 없는 어떤 것은 그냥 후회일 뿐이죠. 후회.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후회, 그 두려움에, 그것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성 정도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회개는 다릅니다. 단순히 반성이 아니죠. 단순히 후회가 아니죠. 뭐죠? 믿음에서 나오는 회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회개인 것이죠.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회개인 것이죠. 내 삶의 변화와 회복을 만들어내는 회개인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그분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라는 참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니느웨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니느웨의 회개의 모습은 어떠한가? 6절에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왕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이 어떻게 하죠?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죠. 그러니까 왕이 앉아있던 보좌에서 나와서 이제 제로 이제 제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보좌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의자가 아니라 통치권을 얘기하죠. 통치권, 주도권, 그리고 또 어떤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징하는 것이 보좌라는 게 가장 높은. 그러니까 이 보좌에서 니느웨 왕은 나라를 다스렸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니느웨, 한마디 그는 니느웨 주인이었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도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서 일어나 제 위로 앉았다.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제 자신이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주인으로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왕의 직분을 버렸다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이 나라의 주권자처럼 살아왔던,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에 내가 최고고 나를 위해서만 살았고 그리고 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했던 내 인생에 내 주인 되었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쟤는요 무너짐의 흔적, 그래서 슬픔과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힘듦이 있으면 이제 제 위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더 이상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이 나라의 참된 주권자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주 안에 계신 여러분, 회개의 참된 모습은 이런 모습이겠죠.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왕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갔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내려와서 그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죠. 회개는 그래서 단순히 죄의 나열이 아닙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앉아있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그 보좌에 하나님을 앉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 왕복을 벗습니다. 그렇죠. 왕복을 벗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왕복은 그 신분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와 힘을 드러내는 게 바로 옷입니다. 옷. 그래서 이제 로마의 황제들은 보라색 옷을 많이 입었죠. 그 보라색, 최고급의 보라색 옷은 왕만 입을 수 있는,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옷이었는데 이 옷은 신분을 드러내고 힘을 드러냅니다. 이 왕복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그 당시 주변 왕국 중에, 주변 나라 중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포악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센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 나라의 왕이 결국은 그 옷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나 이만큼 강력한 나라의 최고가 누구다? 다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권능과 어떤 지위를,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다? 왕복이었다라는 것인데, 그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의 힘, 나를 드러냈었던,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드러냈었던 것을 벗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을 증명해 주던 옷을 벗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으로 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취라는 옷을 입으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요. 누군가는 지식이라는 옷을 입고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돈이라는 옷을 입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인기와 관계, 누군가는 직분과 사역이라는 옷을 입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마냥 그것이 있으면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좀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게 없으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난 패배자야, 실패자야 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그런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근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로 서는 것이죠.
자신을 과시했던 옷을 벗어버리고요. 주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죠. 왕은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전 국민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의 내용은 이거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하고 똑같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물도 재지 말고 강포에서 벗어나라 라는 내용이었는데,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이제 생존의 기본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멈춘다라는 것은 일상을 멈춘다라는 것과 같거든요. 금식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는 먹고 마시는 어떤 일상을 멈추고 자신의 생명이 온전히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지금 국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고 저 말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지금처럼 일상처럼 여전히 뭔가를 채우고 계속 커져만 간다면, 뭔가 하려고 한다면 커져 보입니다. 니느웨는 계속 커가고 있었거든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마실 것이고 사고 팔 것이고 계획하고 일하고 성취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40일 후에 멸망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일상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과 일상의 전체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라는 표현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짐승이 무슨 인격이 있다고 회개를 할까요? 그러니까 짐승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짐승이 어떻게 죄를 져요? 뭘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짐승이? 그런데 짐승이 이제 짐승한테도 금식하라고 하고 베옷을 입으라고요. 한번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것이 니느웨가 보여주는 얼마나 철저히 지금 니느웨가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니느웨는 정말 악한 이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짐승들, 가축들, 소 이런 게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그냥 그들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키운 게 아니에요. 뭐 대부분 뭘까요? 다른 나라에서 약탈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요, 다른 주변 국가를 공격하고 죽이고 빼앗아서 쌓아 올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소유는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소유에도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와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그저 죄송합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고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었죠. 그런데 회개는요, 단순히 한 부분만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 손 안에 들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얻어낸 거,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것이죠. 회개는 내가 혹시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는 않았을까? 그게 물건이 아니더라도요. 누군가를 밟거나 누군가를 짓밟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배제함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것은 아닐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 안에 있는 소유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정은 8절이죠. 왕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모습이거든요. 1장에서도 보면 악독이 가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진짜 실제적으로 진짜 악독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은 뭐냐면요, 회개라는 것이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로만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연에 있었던 죄와 어떤 그들이 실제로 행했었던 행동들 있죠. 죄의 습관들, 그러니까 입의 어떤 것들, 그것도 마음의 어떤 고백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그러니까 어떤 그 삶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죠. 실제로 삶의 어떤 죄악된 모습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의 실제성이 보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반드시 삶의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 회개했다라고 해서 모든 죄의 습관이 뚝 끊기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러나 참된 회개는요, 적어도 그 죄를요 더 이상 괜찮다라고 여기지는 않게 됩니다. 그 죄를 붙들고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 타인을 상처 입히고 무시하고 외면했었던 그런 죄들, 그것도 어떤 성적인 문란함과 음행의 죄악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신을 덮으려고 했던 거짓과 속임들, 공동체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중독의 문제들, 끊어내고 싶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탐욕과 비교, 타인을 갈취하려고 했었던 죄악들, 그것들을 떠나고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만의 회개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선택, 실제 삶 속에서 변화로 이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다?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계신 여러분, 회개는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후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반성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미안하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잠시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삶의 전체의 돌이킴입니다. 내가 앉아 있었던 보좌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를 증명했던 왕의 왕복을 벗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진짜 삶에서 악한 길에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니느웨가 그런 회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그 향한 뜻을 돌이켰다라는 게 그들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독했고요, 강포했고요, 죄의 심판을 받을 만했어요. 실제로 요나가 말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돌이킬 때요 반드시 그 우리에게 내리고자 했었던 재앙을 돌이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변덕스럽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오케이 회개했는데 내가 변덕스러우니까 마음을 바꿀 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요 니느웨를 향한 이 마음과 목적을 품고 계셨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거는요 그들이 무너지기 전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무너지리라고 말씀 안에는 멸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40일이라는 날을 줄 필요가 없었죠. 요나를 보낼 필요도 없었어요. 요나같이 말도 안 듣는 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얘를 보내? 고생만 했잖아요. 하나님도 없앨 거면 멸망시킬 거면 그냥 멸망시켜도 됐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끝까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있음을 돌이키기 원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 요나를 통해 말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심판이 없던 일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겨우 니느웨를 향하여서 무너지길 바라는 마음을 5마디를 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나는 원수 같은 니느웨를 향하여서 마지못해 가셨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향하여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무너뜨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라는 것은요 단지 심판을 철회한다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죄인을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회개는요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 봐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내가 내 뜻을 돌이켜서 너를 용서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삶에 진짜 돌이킴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뜻을 돌이켜 국류를 덮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계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고 마음에 찌름이 있다면요, 가던 길을 멈추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우리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앞에서 돌이키시며 또한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원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